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7절 교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따라하시죠.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나무 팻말을 놓고 했는데 그 양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라. 지금 글씨가 떨어져서 여기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회의할 때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 테이블에다 놓고 목회를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라라. 그게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상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궤를 다시 찾아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다윗 왕이 너무 기뻐서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 스텝이 빨라지면서 치마가 그만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속옷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속살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발코니에서 보고 있던 왕비 미갈이 왕이 집에 들어오자 어떻게 왕이 채통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속옷이 다 속살을 보이도록 하느냐, 그리고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시작.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에서 이제 다윗으로 왕위를 옮기셨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뛰어놀겠다, 어린아이가 되겠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때 다윗을 비난했던 미갈의 태를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폼 잡지 않겠다, 그리고 점잡 빼지 않겠다, 교만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 가끔 설교를 듣고 제 설교가 재미있다고 말하는 어른들이 계세요. 저는 본래 농담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장이중앙교회에서 자랐는데, 장이중앙교회에서 잘난 채, 늙은 채, 아는 채 하는 3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1채였습니다. 막 잘난 채하고 늙은 채 해가지고 제가 1채였어요. 저는 이 나이 되도록 성적인 농담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가 재미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은 전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라, 이렇게 다짐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할 때는 팻말을 이렇게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잠언 25장 15절 말씀을 뒤집어 놓습니다. 저는 본래 언사가 거친 사람입니다. 입에서 화살이 튀어나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젊은 시절 투사가 되리라 다짐했기 때문에 투쟁적이었습니다. 회의를 하다 의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겠다. 그 노력을 가상히 여긴 하나님께서 조금 부드럽게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교회를 짓고 입당하면서 교회가 커졌다고 교만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 여기에 지금 써 있는 글씨입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니라. 그럼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겸손이니라. 그럼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역시 겸손이니라.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 우리 신앙의 처음과 나중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와 있지요. 시작. 프란치스코 제자가 하루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 누굽니까? 프란치스코이니라. 꿈을 깨가지고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세상 사람들이 선생님을 가장 겸손한 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도 선생님이 제일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치스코가 그건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나는 교만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성질이 급했어요. 선생님, 제발 내숭 떨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도 들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때 프란치스코가 하는 말이, 이 세상 누구라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받은 큰 은혜가 있다면 어떤 악당이라도 성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겸손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겸손은 순종입니다. 자, 양과 염소는 구분하기가 좀 힘들 만큼 비슷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염소는 뿔이 달렸습니다. 염소는 수염이 있습니다. 염소는 풀뿌리까지 패먹고요, 고개를 늘 들고 나뭇잎까지 따먹어서 염소가 많은 지역에 가면 이렇게 머리를 카트한 것처럼 나무가 이렇게 쫙 일정하게 다 잘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한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혹시 뿔이 달려 있어서 사람들을 뜸배질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사람이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 수염을 달고 양반 행세하면서 에헴 하기 때문에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가? 한 사람의 양반이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늘 고개를 쳐들고 나뭇잎을 다 뜯어먹기 위해서 늘 머리를 쳐들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에는 양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칭하고 염소는 불신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셔야 할 것입니다. 5절 상반절 시작. 여기 젊은 자들아 그랬는데 신앙적으로나 연령적으로 장로애들에 비해 연륜이 짧은 교인을 가리킵니다. 순종은 자녀가 부모에게, 부하가 상관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젊은이들이 어른에게 가져야 될 윤리입니다. 요새는 아내가 순종합니까? 남편이 순종합니까?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이건 세상의 윤리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이 옳습니다.
우리 아내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겸손 순종을 상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사니까 부하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고 너는 복종할 의무가 있다. 일방적인 상하 관계는 결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나 장로가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다. 처음부터 그렇게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진해에서 했습니다. 그럼 해군입니까? 물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해병대입니까? 아닙니다. 해병대에게 쫓겨다니던 육군입니다. 해병대가 저기서 나타나면 미리 골목으로 확 사라지지 않으면 괜히 시비를 걸거든요. 예. 그러면 장교였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장교들이 교육받는 육군대학에서 사병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18개월간 후반기에 군종사병을 했는데 그 진해 육군대학에 교회가 얼마나 컸느냐 하면 600명의 어른들이 출석했어요. 군인교회가. 아이들이 200명 출석했고, 소령과 중령이 1년간 교육받는 부대인데 여기를 나와야 장군이 될 수 있는 아주 엘리트 코스입니다. 그리고 대령이 9명 있었는데 8명이 교회를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때 신앙이 부흥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나는 2명의 장교가 있어요. 한 분은 교회학교 부장인데 이대령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상병인데 주일날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자, 정상병 요거 다음 주일날까지 요거 만들어 놔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러면 제가 네 그래야 되는데 못하겠습니다. 저 바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시에 대령이 지시하는데 못한다 그러면 즉결 처분해도 죽여도 무방해요. 그런데 교회니까 이분이 그냥 웃고 야 정상병은 어떻게 대령 말도 안 듣냐? 그리고 웃고 가면 저는 막 더 어깨가 팍 올라가고 더 힘을 주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교회 재직해 부장하는 집사님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 집사님이야. 왜냐면 변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야 정상병 이거 다음 주에 이거 좀 해놔라 이러면 제가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이분이요 조그만데 공수마크를 이렇게 팍 달고 있는데 갑자기 차렷 그러는 거예요. 막 조인트를 깔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제 더러워서라도 어떡합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훗날에 그 변중령은 투스타 달았어요. 투스타 사단장 하셨단 말이에요. 이대령은 4개를 달고 합참의장을 했어요. 69만 전체의 대장을 했단 말이에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그분의 태도를 보신 거라. 전 그렇게 생각해요. 순종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상하 관계를 떠나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시작. 세상은 겸손과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말을 비굴과 굴욕이라고 하는 아주 이런 단어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내숭 떤다고 그러고 순종하면 자존심도 없다고 그러고 비판하고 합리적이고 아주 사람이 사리를 잘 따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시작.
예수님이 지신 순종의 십자가는 겸손의 꽃을 피우고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나 하나의 순종이 가정을 살리고, 나 하나의 순종이 나라를 살리고, 나 하나의 순종으로 교회가 산다면 어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닮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섬기며 서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겸손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골고루 단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 되지요? 악인은 교만하여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인이 되고,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모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 시작. 교만한 자는 비웃으신대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부으신대요. 야고보 4장 6절 시작. 야고보서 10장 17절. 시편 147편 6절.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어찌 좋아하시는지 붙들어 주신대요. 자, 그리고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대요. 이제 명절에 손주가 찾아와요. 저도 손주를 보니까 이 손주 안 보고 인생을 논하면 안 되겠더구만. 네. 그러니까 이제 손주 얘가 빨리 커서 나한테 뭐 좀 사달라고 그래 봤으면 좋겠어. 그래 이제 손주를 데리고 마켓을 가잖아요. 야, 뭐 사줄까? 그럼 아이가 기껏 껌 집거든. 야야 더 사. 그럼 뭘 집어요? 초콜릿 집거든. 그래봐야 그게 1,000원 아니에요, 1,000원. 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겸손한 자에게 손을 붙드시고 얘야, 뭘 줄까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하반절 시작.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신대요. 대적하신대. 자,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왜 거인 골리앗이 쓰러져요? 그것은 다윗이 물맷돌의 명수라 돌을 명중시켜서 쓰러지잖아요. 그건 보이는 원인이고, 영적인 원인은 뭐냐? 골리앗의 교만이 하늘에 닿아 하나님이 그 교만을 보셨기 때문에 대적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와보라고 그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맷돌이 날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콧김이 날아간 거예요. 욥기 한번 볼래요? 시작. 콧김으로 촛불은 끌 수 있더라고. 그런데 2m 70짜리 거인이 하나님의 콧김에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땅에 기름진 소산을 주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겸손한 자를 통하여 자라게 하십니다. 평양 산정형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할 때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누군지 아세요? 조선의 간디라고 그러는 우리 민족 지도자거든요. 그럴 때 안 띄우고 뭘 하냐, 방송실은. 이 조만식 선생님은 정말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지요. 그런데 이 오산 고등학교 교장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가 지금 목사고 스승이 장로님을 하는데
어느 날 주일날 조만식 장로님이 교회를 가느라고 집에 나서는데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 손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데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조 장로님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스승 장로님이 서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 같으면 쪽팔려서 그냥 나가버리지. 그랬는데 설교가 끝나자 주기철 목사님이 조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고 장로님의 신앙을 본받아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의 겸손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한국 교회사의 우뚝 선 산정현 교회와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작. 눈 감고 시작. 자, 우리가 겸손한데 태도가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남의 말을 들으면 이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50%의 말이 막힌대요. 제가 한 번은 부목사 때 저 뒤에 이제 이렇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왜 내 말을 잘 안 듣냐 이러는 거예요. 난 잘 들었는데. 이걸 보신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됐어요, 그때부터. 근데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먹을 쥐고 팔짱을 끼면 80%가 막힌대요, 남의 말이. 그러니까 태도도 얼마나 중요하냐. 이번 명절에 만나는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먼저 90도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고개를 바짝 두고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시작. 자,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은혜는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고인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재주를 자랑할까요? 힘을 자랑할까요? 소유를 자랑할까요?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기 발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은혜가 뭐냐? 잠언 22장 4절입니다. 시작. 겸손하면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겸손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겸손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믿고 의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참 신비한 게 많아요. 특별히 교훈받을 게 많은데요, 코끼리를 누가 잡아먹겠어요? 감히 못 잡아먹죠. 사자요, 밟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자가 툭 터지더라고. 그런데 새끼 때는 꼭 어미를 붙어 다니지 않으면 코끼리 새끼도 사자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신뢰하는 거지요. 신앙의 길에 이만하면 됐다라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이걸 자전거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페달을 놓는 순간 자전거는 넘어지지요.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주님이 안 보이고 귀에 음성이 안 들리고 손에 주님이 잡히지 않을지라도 늘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신뢰하는 자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밤길도 두렵지 않고 풍랑도 두렵지 않고 환난과 시험과 파도가 밀어닥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시작. 자, 이게 네 가지 진정한 겸손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게 뭐냐면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겸손이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반드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겸손이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겸손이고,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겸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손히 머리를 조아리는 것만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 신뢰하는 것처럼 신뢰하는 것이 겸손이다. 신뢰가 하나님과 형성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이런 신뢰감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시작.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 막 심히 불끈 솟아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여주시리라.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다윗이 달려나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육적으로 볼 때 게임이 안 되잖아요. 헤비급과 이게 플라이급이에요. 이건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볼 것 없이 뻔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이것의 승리는 다윗의 신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양을 칠 때도, 수금을 탈 때도, 찬양할 때도, 시를 읊을 때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잠시도 하나님의 간격 없이 딱 찰떡과 같이 붙었어요. 언제나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쓰러지면 누구 망신입니까? 하나님 망신이에요. 다윗이 지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모릅니다. 너무 찰떡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니 그를 이기게 하지 않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겸손은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게 무슨 뜻이냐? 시작. 옛날 어른들이 배낭을 리꾸사꾸라고 그랬죠. 예, 염려를 맡겨버리라는 건 도로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누구에게 있다?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권고하심이니라. 염려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염려를 다 여기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냥 축도 끝나고 나면 내가 방 어딨나, 그리고 염려를 다시 찾아가지고 메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염려, 걱정, 근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전가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과도하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부터 염려, 근심,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응답 주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을 믿지 못합니다. 자기 주먹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이 쓰러지고 맙니다. 여름에 무성한 풀이 서리에 쓰러진 것 같이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만사를 전적으로 맡기시고 기쁨과 평안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 겸손은 순종입니다. 겸손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겸손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짐하며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에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말이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굴빛이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리가 90도 각도로 꺾여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전하고 행복하고 화목을 도모하고 돌아오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